현대 사회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 사회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컴퓨터 자체도 숫자, 기록에 의해서 바코드도 그렇고 높을수록 새 것일수록 하여튼 숫자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 지수도 결정이 될 만큼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죠. 지수라는 말 자체가 숫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지능 지수를 뭐라 그러죠? 인텔리전스 쿼션. 지적인, 지식적인 능력. 그걸 우리가 IQ라고 그러죠. 숫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학문으로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박사들도 여기 여럿이 있지만 학문이 많을수록 그것이 성취하게 돼서 성과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도 한 부분이죠. 전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모션 쿼션이라고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만 지수만 높아가지고는 사람이 인간답지 못해. 그래서 감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모션 쿼션이 또 이 지수가 또 있어야. IQ 쪽은 학자의 그 측면이 있지만 또 이모션 쪽에서 지수가 높은 사람은 예술가의 또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손호 보니까 이 손이 아주 복스럽구만. 요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셰프로서 요리만 잘하는 손인 줄 알았더니 드럼 또 언제 쳤어? 드럼도 아주 그냥 요리하듯이 주물러 주네. 아주 그냥 가볍게 아주. 새로운 걸 봤어요. 그런 이모션 쪽에 그렇다고 해서 EQ가 없다는 건 아니야. 이모션 쪽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행복감, 즐거움, 또 이런 걸 또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 지수를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평가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모랄리티 쿼션, 도덕성에 대한 기준도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뭐 자꾸 이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가 있다 보니까 특히 지도층일수록 이 도덕성이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리티, 그 사회성의 지수가 또 낮은 사람이 있어요. 이 EQ도 있고 말이죠. IQ도 있고 EQ도 있는데 이 소셜 쪽에서 사회 적응하는 그런 지수가 또 낮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함께하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에고이스트로서 이렇게 또 비춰지는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해피니스 계속해서 우리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해피엔딩 프로젝트라고 하는 주제하에 오늘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지수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한 지수로서 내가 지금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지능지수에 대해서 EQ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컴퓨터 검색창에다 이렇게 쳐보니까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 그 맨하탄 같은 경우도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이 고층 건물을 유리벽으로 세우는 그런 건물도 있죠. 사방 유리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그 고층 유리벽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이 부딪혀가지고 사망하는 새가 1억 마리 된대요. 1억 마리 정도가 그 유리벽 고층 건물에 가서 부딪혀서 사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새들이 그 유리벽에 비친 하늘과 구름과 산과 따라서 유리벽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현상이라고 거기에 비춰지는 그런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지나가도 되는 줄 알고 갔다가 부딪혀서 이제 그러니까 버추얼 이미지라고 그러죠. 가상 현실을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리얼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컴퓨터 안에서 게임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저런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영향을 주는 이 매스컴이나 미디어나 스크린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이 버추얼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상세계로 몰아넣고 혼란과 혼돈을 붙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1억 마리가 그만큼 그 건물에 가서 유리벽 건물에 가서 부딪혀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웃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새들 중에서도 그 지능지수가 또 있더라고. 그래서 본 김에 조금 더 그 새들이 왜 그렇게 멍청할까? 그거 한번 좀 봤더니 새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새가 까마귀더라고. 앵무새. 이게 제일 높은 새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능이 낮은 새가 닭이더라고. 닭도 새 종류가 닭.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버리기 나쁜 사람 닭대가리 같은 거. 욕할 때 닭대가리 같은 거. 이게 왜 그렇게 닭대가리? 그냥 새대가리. 머리 나쁠 때 새대가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새 중에서도 닭대가리 넣을 때는 진짜 나쁘다는 거예요. 닭대가리 같이 살면 되겠어요. 새대가리 같이 살면 되겠어요.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맹목적 가치관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이런 충돌과 추락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Q도 좋고 EQ도 좋고 무슨 뭐 리얼 저기 뭡니까 소셜도 좋고 모랄리티도 좋고 다양한 이러한 그 지수의 그 측정을 통해서 행복을 가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좋든 나쁘든 선악과의 관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특별히 여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과와 같은 성취와 같은 그런 업적과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디테일한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뉴저지에 있는 조카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해서 신방을 부탁을 해서 제가 신방일을 들고 왔습니다.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 집이야. 마당도 끝이 없이 넓고 온갖 시설이 다 돼 있고 지하실에는 극장이 있고 당구대가 있고 뒤에는 수영장, 마당에 수영장이 있고 애들 놀이터가 있고 바베큐 시설이 한쪽에 돼 있고 야 우리 전교회 수련회도 되겠다. 야 이게 가상이냐 현실이냐 이런 집도 있구나.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안주하고 이런 큰 집에서 좋은 집에서 새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얻어진 나로부터 출발되어진 성취고 성과고 업적이 됐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와 같이 보여지는 것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든 환경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성과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이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집이 이 안에 가득 찬 가구도 싹 바꿨더라고요. 그냥 그 집에 맞게 그냥 쫙 새로 들여놨더라고요. 그 수준에 맞는 가구들을 쫙 들여놨더라고요. 이런 물질이 그리고 알콩달콩 사이좋은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관계를 통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가정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행복의 조건은 행복의 시작은 행복의 본체는 행복의 주제는 하나님만이어야 한다. 물질은 사람은 언젠가는 변질되기 때문이다. 무한하지 아니하고 유한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변하지 않고 변질이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복을 삼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또 부연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가족들이 이제 우리 선조 믿음의 조상인 조로교사라는 할머니 강옥선 할머니 저 이북에서부터 처음 태초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사집에 시집가 가지고 서양 귀신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서양 귀신을 택할래 시댁을 택할래라고 하는 선택 속에 서양 귀신 예수를 믿겠다고 고집했다가 진사인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에게 쫓겨나서 자식들을 두고 홀연단신 시댁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래서 어르신들은 살아계신 작은 순교자라고 하리만큼 그렇게 신앙의 선조가 되었던 뿌리가 되었던 우리 할머니 강옥선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주승곤 목사님과 사모님 윤중녀 어머님 이렇게 쭉 조상의 그 신앙의 그 뿌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3대, 4대, 5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계열을 이어가고 있는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가 아닌 이렇게 형제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정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은 행복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적인 울타리를 떠나 사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도 가장 교회의 기본이기도 하지만 형제를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인 삼촌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보다도 행복의 요건이다. 따라서 내가 일찍 죽어서 되겠냐? 오래 살아야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 행복의 요건을 다양하게 계속 우리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만 이것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업적이라고 자랑한다면 그것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욕구, 욕심이죠. 정욕, 성욕, 식욕, 쓸데없는 세상적인 의욕 이게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욕구,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략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수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목표가 돼버렸어. 심지어는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대. 그래서 먹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데 먹을 때 제일 행복하대.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대. 사람 맞아. 이런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느냐?
배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른 많은 다양한 우리의 그 욕구를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타락한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몸 안에 가득하죠.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이 숫자 개념에 왜 민감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다 숫자더라. 인컴과 그리고 이 수입과 지출 이런 게 다 숫자 노름이에요. 거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막 결정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목사인데도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 노출되어 있어요. 한 달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여기서 적어도 맨하탄에서 유지가 제 표현이 유지라는 표현을 그냥 쓸게요. 경제적인 용어로서. 유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인컴이 어떻게 돼야 되고 지출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인컴이 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 지난 10년 동안. 1년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만한테 교회가 10년을 왔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숫자의 관계 속에서 늘 목회자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것이 거기에서 웃고 울고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심지어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목사가 어디 초청받아서 예배 설교하고 오면 교회에서 좀 사례비 봉투를 받아들 때 그 봉투 안에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나 왜 이러지? 저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지만 써먹고 싶지도 않아요. 사꾼 목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미쳤어? 나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속물이지? 나 목사 맞아? 내 스스로도 그러한 숫자에 의해서 거기서 막 행복을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나의 그러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속물 인생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노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성경의 사꾼이라는 표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앉으면 과거의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이민사회는 한국에 있을 때 다 금송아지 있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력도 다 S대더라. 그걸 그냥 한국에 있을 때 왕년에 막 이러면서 그 과거를 다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비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더라 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것뿐이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한 과거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이 근데 보니까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과거를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자랑 그런 것들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는 않는데 현실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이든 현재이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되어야 할 진정한 지수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지수가 있다면 그것은 spiritual quotient 영적인 지수가 폭발했죠. 마음의 머리, 가슴, 영적인 그러니까 머리든 가슴이든 소셜이든 또 모랄리티든 어떤 분야의 지수든지 간에 이 영적인 지수가 주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그러한 지수들을 육체적인 그러한 지수들을 컨트롤해줘. 평형을 유지하게 해주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고 조화를 이루게 해줘. 그것이 영성 지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성 지수 하나를 더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영성 지수를 통해서 모든 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뜨겁든지 차든지, 머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높든지 낮든지, 많든지 적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새 것이든지 옛 것이든지, 그것이 자랑과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기준 하에서 얻는 만족이고 기쁨이 아니라 그런 걸 초월해버리는 거야. 낮은 자리에 있는데 기뻐. 없는데 감사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세상적인 윤리 도덕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영성 지수는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는 가치를 통해, 모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과거의 업적이 됐던 지금의 현실에 주어진 그런 나에게 그것이 만족감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상황도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가질 때에 그 영성 지수가 높아지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특권이야. 성경에 가는 예를 들자면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가 좋은 모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IQ는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지 않았겠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숫자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숫자의 행복과 불행을 기준으로 알고 살았던, 가치 부여를 알고 살았던 사람 중에 전형적인 사람이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로부터 그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 바치고 자기가 적당히 또 돌리고 숫자에 마저 능통합니다.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숫자에 능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IQ는 참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EQ 쪽에서 이모션 쪽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스피리추얼 코션 쪽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소시알 코션이 지르가 낮았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접촉할 수 없었고 가까이 할 수 없었고 풍요하긴 한데 가진 것은 넉넉하고 자리도 높고 소유도 많고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만족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더라고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 되지 못하고 늘 왕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처를 안고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점철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생이었다고 말입니다.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유연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무엇도 도움의 손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리 예수님 여행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와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느끼는 가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그 이유가 핑계가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이 되지 아니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 또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가정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신방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 신방을 하고 집에 신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주님이 신방이 오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때마다 주님이 신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기대하고 하루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학원에 삶의 자리에 그리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무엇보다 마음의 자리에 주님 신방화 주시옵소서. 네. 이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드디어 영성 지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피니스 쿼션이 쫙 올라갑니다. 해피니스 지수가 쫙 올라가는데 뭐는 쫙 내려가느냐?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은 쫙 내려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자신의 소유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것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비우면 비울수록 영성은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영성이 쫙 올라가면 행복지수도 따라서 쫙 올라가는 거야.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언제나 얼마나 더 해. 무엇이 행복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더 해야 해요.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나의 지적인 능력이 자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해요. 나의 주어진 여건과 학력이라고 하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보이는 것이 다 실상이 아닌데 지금 그 유리벽에 처박아 죽는 새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일 뿐인데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까닭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양 그러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영성으로 깊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 영성 지수를 높이지 못하는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은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나의 평생의 목표가 되고 보이는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으로 목회자로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저런 사례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포 이그잠플을 인케이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요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랬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철저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고 완벽하신 신성의 성품도 갖추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을 지셔야 하는 그 앞에서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입에서도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추구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르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편한 것은 편한 것이고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에요. 많은 것은 많은 것이고 적은 것은 적은 것이에요.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맞아요. 괴로운 것도 괴로운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나의 원대로 나의 의지대로 뜻대로 육체의 원하는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따라 선택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영성이 높아지지 못한 까닭이고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미천한 땅에 심지어는 말 구유에까지 임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고 우리 인간은 불행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한 불행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가,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당신의 입으로부터 생기를 불어넣어 비로소 사람을 만들었던 위대한 작품,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멸망으로 추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저히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불행을 자초한, 멸망을 자초한 인생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의 기대와 그대의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은 저들을 구원하여 진정한 행복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많은 인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대속 제물, 희생 제물, 중보 제물이 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아닐지라도 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비록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불 속에서 새카맣게 다 없어지는 한 줌의 죄가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 맛이 아닐지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불행이라고 하는 연속성 속에 엔드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감사를 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을 하고 여기서 나는 행복을 얻을 것이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멋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상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리에게서 난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했고, 그래봐야 그걸로 만족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그럼에도 얼마나 우매한지 계속해서 지금 또한 변하지 않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철저한 타락한 본성,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소유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참 행복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육정원교회 지난 10년을 함께 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